무슨 또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까? 거듭난 성도들의 언어 생활을 말씀하고 계세요. 언어는, 말은 사실은 짐승이 갖지 못한 인간만이 가진 그 독특한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짐승들도 울기도 하고, 사실은 짐승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의사소통을 하고 살거든요. 근데 그것이 인간과 같은 어떤 인격적이고 윤리적이고 신앙적인 것을 소통하거나 표현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를 못해요, 동물들은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는 진실로 우리가 그 영혼을 반영하는 거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의 언어가 무엇을 결정할까요? 그거는 세상도 인정하는 바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신앙을 무엇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간파할 수가 있어요? 그의 언어인 거예요. 물론 언어가 무엇인가를 가장하고 외식하고 그것을 일종의 아닌 것을 그것인 것처럼 꾸며낼 수는 있지만 그건 예외적인 상황이고, 원래 정상적이라면 언어는 우리의 사실 내면을 나타내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처세술, 무슨 철학, 세상의 지혜들을 써놓은 책들을 보면 항상 뭐를 강조하냐면 이 말을 강조해요. 우리가 어떤 언어 습관을 가져라, 이런 거를 많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인 의미로 언어를 풀을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언어 생활 얘기하는 것은 단지 윤리, 단지 교양적인, 단지 철학적이고 세상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신앙적 관점에서 거듭난 자들이 어떤 언어적인 의미들을 생각하고 언어적 실천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이걸 가르치고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신학적인 걸 다루고 있는 겁니다. 언어는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할까요? 언어는 놀랍게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어를 가지셨잖아요. 심지어는 말씀으로 자기 안의 능력을 실현하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구원하셨어요. 예수께서 죽어서 썩은 내가 났던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셨죠? 말씀으로 살리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의 의지였어요. 주님의 뜻이었어요. 살리겠다. 누구의 의지예요?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의지가 말씀으로 바라니 그게 마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것처럼 나사로가 회복됐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놀라운 것이라면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누구를 닮은 언어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상당히 복된 것이면서 그것이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타락을 하고 나서는 선한 능력도 가지고 있지만 무슨 능력도 나타나는 거예요? 죄의 파괴성이 언어를 통해 나타난다. 그래서 언어가 사실은 무서워요. 우리는 언어 때문에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뭐 이렇게 사람이 때리고 죽이고 이런 건 별로 안 하잖아요. 왜냐면 그렇게 했다가는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래서 손쉬운 방법이 뭐예요? 정신적이거나 언어적인 거로 사람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손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칼이나 돌로 사람을 쳐 죽이고 찔러 죽인 것만큼이나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살아가면서 많이 이제 힘들었던 일들이 사실은 그게 어떤 물리적인 거로 나타난 게 아니라고요. 거의 다 말이에요, 말. 말이 뭐를 실어 나르기 때문이에요. 내면의 것을 파워풀하게 가시적으로 드러내서
사람을 사실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우리가 좋은 영향력도 받고 나쁜 영향력도 받지만 사실 이런 측면도 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뜻을 따라 지었으니까 우리의 언어가 누구의 뜻을 따라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을. 그리고 듣는 것도 잘 가려 들어야 되죠. 말 같지 않은 말은 귀를 씻어야 된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얘기 있었죠. 그 양반들이 그런 얘기 많이 가르치잖아요. 귀를 씻어낸다. 고사성어가 있을 거예요, 아마. 무슨 더러운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귀를 씻어내야겠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말을 잘하기도 해야 되지만 듣는 것도 걸러들어야 되고, 왜냐하면 말은 반드시 뭔가를 남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애초부터 누구의 뜻을 따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제가 만일 하나님의 뜻을 떠난 말을 자꾸 하면 내 안이 더러워서 더러운 말을 하기도 하지만 내가 멀쩡하다가 말을 잘못하는 바람에 더러워지기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언어를 통해 나타나기도 하지만 내가 어떤 말을 해버리는 바람에 내가 더러워지는 경우가 있다고요. 멀쩡하다가. 그러니까 내 말이 나를 더럽히기도 한다. 또 어쩔 때는 마음에 없던 것이 말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생기기도 해요. 저는 많은 영적인 신앙적인 싸움이 다 있는 거지만 때로는 의지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마음은 정반대에 가 있는데 하루 종일 그런 적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일부러 의지적으로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돼 있어.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써 있으니까. 이걸 의지적으로 자꾸 말을 했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마음속에 너무 성경과는 반대된, 예를 들면 너무 무서움이 다가오고 너무 큰 염려가 다가오고 너무 큰 절망이 다가와서, 근데 성경엔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절망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하나님이 절망하지 말라고 그랬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어. 물 가운데 들어가도 불꽃 가운데 들어가도 침몰치 아니하고 우리를 사르지 아니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면 절대로 멸망하지 않아. 말로 자꾸 의지적으로 하니까 그 말이 뭐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자꾸 말을 하니까 그 마음속에 있던 어두움을 이기더란 말이에요. 원래 그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감정은 절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쫓아가지 않는 이상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본성은 언제나 신앙과 배치된 것이 더 들끓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의 중심에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내 정서가 밝아지면 그때 내가 이긴 거야. 그러면 못 이겨요. 어두울 때 내가 얘기를 그렇게 하기 시작해야 돼요. 나는 괴롭고 나는 좌절스럽고 나는 미움과 갈등과 이런 온갖 어둠에 속한 것이, 감정은 드글드글 끓는 게 우리 아니에요, 매일? 근데 그걸 따라서 말하면 안 되고요. 그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해야 이 들끓던 것들이 가라앉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감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믿음 가야 돼요. 근데 그 의지가 무엇을 붙들라는 얘기예요?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판단과 상관없이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 확증되면 의지적으로 그걸 붙들라는 거예요. 그럼 제 말이 맞나 이거 확인하시려면 시편을 빨리 펴서 읽으시면 금방 알게 돼요. 다윗은 항상 자기의 감정과 반대된 것을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는 짓눌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세상에 이제 뭐 비유적으로 하면 다 죽게 된 그 뭐 짐승처럼 뭐 그런 모습으로 저는 지금 엎드려져 있습니다. 사방팔방이 다 난립니다. 근데 항상 그 시편 뒤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찬송하리로다. 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그 언어 생활이 왜 중요한가? 그 의지를 무엇으로 표명하니까 중요해요? 말이에요. 거기까지 못 가면 우리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가장 외형적인 게 언어인데 가장 내면적인 것을 표출하는 게 언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심지어는 내 자아에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내 자아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끔 자기를 이렇게 대성화시키잖아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그러지 말라. 내가 나에게 얘기한다고요. 대상화시키는 거예요. 그치, 내가 감정을 따라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붙들고 가야지. 근데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무언가가 일어나요. 놀랍게도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간부터 우리의 감정은 항상 이성에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이성이어야 돼요? 어떤 이성이에요? 말씀과 성령에 붙들린 이성으로. 뭘 잠재워야 되죠? 감정을 잠재워야 돼요. 그러니까 감정을 그냥 방치하는 것은 해결이 없어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성경이 그렇고 제가 너무너무 힘든 거를 수년 동안 겪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이걸 잠재우는 거를 어느 정도는 그것이 맞구나. 좀 확신이 있어요, 저는. 신앙은 절대로 감정을 따라가면 안 된다. 감정은 한 발치 놓고 봐야 된다. 내 감정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 그 말한 것이 내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서로 반대된 것이긴 하지만 마음에 있는 게 나오기도 하지만 말을 해갖고 속에 있는 것을 뒤바꾸기도 해요. 말이 너무 중요하다. 이게 인간이 가진 언어에 숨겨진 어떤 놀라운 능력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데 인간의 말은 하나님 말 같지는 않지만 인간은 인간에게 주신 분량만큼 인간의 말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포커스가 그거죠. 세상은 마인드 컨트롤을 해라. 긍정적이면 저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긍정적인 얘기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니까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쩔 때는 부정적인 얘기도 하시죠. 죄를 어떻게 긍정해요? 우리는 가끔 부정적인 얘기도 해야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언어가 무엇 중심이 돼야 돼요? 그게 이것이든 저것이든 하나님 말씀 따라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말씀을 상당히 닮아 있어요. 인간 속에 하나님을 닮은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원래 언어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아니했다면 이 세상이 서로가 서로를 말로 세워주고 말로 행복하게 만들고 엄청난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언어로. 근데 이게 이제 깨져버린 거예요. 지금도 언어의 긍정적인 면들이 남아있을지라도 사실은 어떤 것들이 사실은 또 많이 일어난 거예요. 언어가 파괴력을 가져버리는. 그러니까 디스트럭션 하는 거, 파괴시키는 능력. 관계를 파괴시키고 내 내면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그 말을 인해서 많은 것들을 파괴시킨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런 연구들이 아주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요.
식물들도 그 이쁘다 이쁘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면 잘 자란대잖아요. 그게 뭔지 영또 그걸 미신적으로 하지 마시고 예, 그게 뭐 물리적인 어떤 법칙이 저는 작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인간이 좋은 얘기를 할 때 그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건 되게 일리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또 그런 것도 또 너무 집착해서 이상하게 나면 미신이 돼요. 예, 또 그럴 필요는 없는데, 예.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사실 사람의 혀와 입술은 오염이 돼 있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거듭났지만 뭐가 여전히 우리들의 혀와 입술에도 뭐가 남아 있어요? 오염이 남아 있어서 우리들은 죄의 지배력에서 벗어났으니까 뭐가 성화가 돼야 되는 거죠. 언어가.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서 말씀에 언어의 성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타락한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원수된 그 마음과 그 사상을 그러니까 이게 실제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지배받고 살고 있고 아주 중요한 부분 이런 부분이죠. 끊임없이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살아요. 불신자들은. 그들은 끊임없이 뭐 하는 얘기를 해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들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아니라 부정하는 얘기를 한다. 하나님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 없다는 얘기를 뭐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마다 어리석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그 말 자체가 그것이 본질인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죠? 시인하고 고백하니까 생명이 있는 건데 아직 우리도 그 오염이 여죄가 남아 있으니까 성도들을 향해서 불신자가 아닙니다. 불신자는 성화될 수가 없거든요. 성도들을 사랑하여 너희들의 여죄가 우리들의 언어 생활에 미치고 있다. 날마다. 그러니까 성화되라. 회개하라. 그리고 은혜를 구해서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말을 하도록 훈련하라. 그것을 실현하라. 이게 이제 죽을 때까지 우리의 노력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거듭난 혀와 입술이 거룩하게 변화되었지만 여죄로 인해서 찬송하던 입술로 기도하던 입술로 때로는 뭐도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던 입술로 찬송하던 입술로 전도하던 입술로 우리도 역시 똑같아요. 험담도 하고요. 때로는 비방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힘들면 모두 해요. 저주도 합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저주를 더 많이 해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거든요. 물론 무당들 가서 저주하는 그런 의식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이상하게 하나님 누구 좀 저주해 주세요라고 저주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예전에 그런 거 봤어요. 교회에서 싸움이 나니까 목사님은 여기 앉아서 성도 저주하고 있고 또 저쪽에 앉아서는 또 성도가 목사님 저주하고 앉아 있고 저주를 하더라니까요. 근데 이게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잘 되는 걸 바래요? 조금 안 되길 바래요? 제가 진짜 좀 여쭤볼게요. 그 사람 미워지면 잘 되는 게 좋아요? 좀 안 되는 게 좋던가요? 저는 그게 안 되던데 미우면은 좀 안 되기를 바라게 되더라고요. 물론 의지적으로는 안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뭐가 그 사람이 뭐 잘못되면 꽃이다 이런 게 이게 목사인데도 아니 그게 제가 이거는 그래 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목사기 때문에 그걸 안 해야지 이게 있다고요. 근데 그거는 그거 하기 전에 그냥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죄가 있단 말이에요. 원죄가. 그러니까 우리도 험담하고 비방하고 저주하는 게 없냔 말이에요. 이때니까요. 많아요, 사실은.
물론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달라서 또 그게 잘못된 걸 아니까 안 하려고 하긴 하죠. 근데 그걸 감출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정직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절실한 거예요. 이 에베소서 말씀이요, 우리가 정직하고 조금만 겸손하면 이거는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성경은요, 나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저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설교하고 내려가잖아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목사를 안 했으면 얼마나 어두운 삶을 살았을까. 이거를 선포하고 나니 그 양심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걸 전했으니 아이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게 좀 있어요. 가슴에. 있다고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속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움과 질투와 모두 있어요. 시기하는 마음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아이고 그냥 내 자녀가 그냥 60점 맞으면 다른 자녀도 한 50점 맞았으면 좋겠고. 아유 제가 해봤으니까요. 채점할 때 저는 막 이러는데 걔는 막 이러고 있으니까 걔가 뭘 잘못했다고. 그것도 제가 가서 야 채점 좀 하자, 같이 맞히자, 제가 막 그래갖고 걔가 뭔 죄가 있어요. 걔는 이렇게 될 때마다 내 가슴에는 그냥 멍이 하나씩 들어가는데 왜 쟤는 저렇게 동그라미고 나는 이렇게, 내 운명은 왜 이런가. 걔가 보기 싫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 그 전에는 몰랐죠. 제가 고2 때 회심하면서 회개했어요. 아, 원죄가 이게 있구나. 죄를 참 많이 줬구나. 이거 통틀어서 뭐라 그러냐면 모든 악독에 속한 것들이 우리 죄라는 본질 원죄 속에 있으니 우리의 언어에는 이게 묻어나올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불신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에게 언어에 대한 성화를 하라고 가르치고 있으니 이건 절대로 불신자들이 받을 수 없는 얘기니까, 성도들만 받을 수 있는 얘기니까 이런 말씀은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녀들에게 주시는. 성도의 혀와 입술의 이러한 양면성을, 이 양면성을 제일 잘 표현해 준 게 어디 있을까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본문을 거의 이렇게 해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구절로 들어가면 아, 이 구절이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풀어갈 수 있다고요. 이 언어의, 성도들의 이 언어 생활의 양면성을 제일 잘 리얼하게 묘사한 게 어딜까요? 야고보서예요. 예. 저는 이 말씀 읽으면 거의 이렇게 너무 화살처럼 분명하게 이렇게 꽂아놔서 너무 명백한 설명들이에요. 야고보도 사도 바울처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된 자들이 언어 생활과 대화에 있어서 새 사람의 방식을 나타내라고 권면합니다. 자, 야고보서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야고보서를 우리가 보면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야고보서를 보면 사람의 혀와 입술, 곧 언어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데 1차적으로는 뭐를 얘기하죠? 이것이 뭐를 대표한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핵심이 그거예요. 이게 되게 파워풀하다. 혀가. 말이 무섭다. 영향력이 대단하다. 그럼 왜 그런가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내면 세계와 인격과 마음의 전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표명한다. 그 언어가 그 사람의 인격과 마음을 드러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들을 참 잘 들었어요. 말의 입에 뭐로 예를 들었죠? 재갈이에요. 말 전체를요, 제어할 때 어디다 딱 하나에다 이렇게 재갈을 물려갖고 그 전체를 따라오게 만들죠. 이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는데 그거 하나가 말을 다 이렇게 제어하는 그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소를 콧뚜레를 뚫어갖고 콧뚜레를 하잖아요. 그것도 왜 하죠? 거기다 고리를 끼려고요. 왜냐하면 이게 코가 아프니까 그 소가 말 잘 안 듣고 막 힘도 세고 고집도 센데 그 코에다가 그거 걸어놓으면 아프니까 조금만 잡아당기면 쫓아오고 그 작은 것 하나가 온 몸을 다 제어한다. 그러니까 우리 혀가 마치 뭐와 같다는 거예요? 말의 입에 재갈과 같다. 다시 말하면 그 우리가 혀와 언어만 성화가 돼도 그것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성화된 마음이 된다면 수많은 죄악들을 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하죠? 우리 인격 전체를 이 작은 지체 하나를 통해서 제어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또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까? 또 하나는 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배가 큰 광풍이 일어도요, 그 광풍 속에서 균형을 잡고 안전한 곳으로 갈 때 뭐 하나가 그 배를 전체를 움직입니까? 키예요. 배가요, 수톤짜리가 요만한 그 키 있죠. 키. 배에 보면 운전대잖아요. 그거 하나로 좌로 돌리면 좌로 가고 우로 돌리면 우로 가고 이게 지금 이게 비유인데 혀가 무엇과 같다? 우리 전체를 이끌어간다. 그래서 우리 삶 전체가 인격 전체가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는 언어적인 그 내용을 따라서 우리 전체가 또 이렇게 여기저기로 끌려가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를 또 들었습니다. 야고보가 막 이중 삼중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명을요. 또 뭐에 비유했죠? 또 하나가 나오는데 이게 가장 좀 리얼한 비유예요. 사실은. 불이에요. 불에 비교했습니다. 불이 항상 어떻게 시작이 되죠? 작은 불꽃이에요. 산에서 불 나는 게요, 이게 불도 아니에요. 그냥 담배 피다가 아니면 이게 담뱃불 붙였던 성냥을 그냥 휙 내던졌는데 낙엽에 붙어서 불꽃도 아닌데 불씨죠, 불씨. 그러니까 작은 불꽃 하나가 성경에 보면 뭐를 다 태운다고 그랬어요? 온 산을, 온 나무들을. 그래서 보면은 무슨 저기 어디서 많이 불 났잖아요. 작년에도 외국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한번 그 불을 태우니까 그 불이 뭐 걷잡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많은 것들을 태워버렸습니다. 근데 이것에 비유를 했어요. 우리의 혀는 작은 지체로 돼, 그리고 우리의 언어가 매우 작은 것 같지만 그 작은 것이 불씨가 돼서 많은 것들을 파괴해버린다. 그래서 뭐에 비유한 겁니까? 불에 비유했습니다. 아담 안에서 인간이 타락한 후에 부패한 언어는 짐승보다 길들이기 힘든 영역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것이 다 길들일 수 있어도 무엇은 길들이기 힘들어요? 언어예요. 언어적 습관이에요. 그 참 힘들어요. 저도 어쩔 때는 설교할 때 이렇게 해볼까? 근데 잘 안 고쳐져요. 정말 힘든 거예요.
사람은 말과 대화 가운데 죄를 많이 짓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죄악들이 행동으로 나타나지만 사실은 행동으로 하지 않는 모든 죄악들이 간접적으로 무엇을 통해 표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죽이지 않더라도, 직접 누구를 폭행하지 않더라도, 누구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더라도, 그러나 이 모든 악행들을 무엇으로 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언어죠. 마음으로 그 마음을 품으니까 그것을 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언어로요. 그래서 말은 되게 위험하다고 얘기합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이 한 혀와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동시에, 야고보도 동시에라는 말을 썼어요. 누군가를 찬송하던 입술로 뭐 한다? 저주하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우리 혀다. 그래서 언어는 우리 전 인격을 대변하는 중대한 영역이면서 우리 전 인격을 파괴시키고 더럽히는 중대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언어라는 것이 매우 어떻다는 거예요? 아주 영적이라는 얘기예요. 스피리추얼하다. 언어는 스피리추얼하다. 말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거나 악한 영향력을 끼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늘 기억해야 돼요. 혀는 나쁜 것만이 아니라 또 엄청나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우리는 혀로 뭐를 할 수 있죠? 아까 얘기했지만 구원도 받아요. 우리 마음을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고백, 신앙 고백. 그리고 누군가 영적으로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립니까? 지금 하나님이 죄에 빠져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뭐를 통해서 건져내세요? 전도. 전도는 뭐로 하죠? 말이죠. 엄청난 거죠. 이 말이. 이 설교, 혀로 하잖아요. 전도도 혀로 합니다. 하나님을 뭐로 찬송하죠? 우리 입술로 찬송하죠. 어마어마한 것들이에요. 누군가 시대에 빠지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도 뭐로 해요? 말이에요. 또 누군가 정신 못 차리고 죄악 속에 빠져 있어요. 누군가에게 책망하여 그를 깨우쳐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도 뭐로 합니까? 그것도 말이에요. 모든 게 말이에요. 좋은 것도 말이고 나쁜 것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어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 모든 말들을 왜 성화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바울을 서신에 집중하면서 바울이 도대체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어떤 세상적인 교훈을 뭐 배제하고라도 하나님이 무엇을 구원받은 자들에게 원하길래 우리의 입술이, 혀가, 언어가 성화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언어를 통해서 파괴될 수 있는 것이 많지만 사도 바울이 제일 그 경계하고 있는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부패성이 가져오는 파괴, 이것이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야고보서 이제 지나서 본문으로 들어가면 먼저 바울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계시를 전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경계하고 금해야 할 것을 교훈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 두 가지로 하거든요. 하나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하나는 무슨 얘기를 할까요? 긍정적인 방식으로 교훈을 해요. 자, 바울은 부정적인 방식으로 언어에 대한 교훈을 시작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부정적인 건 이거요. 무릇 더러운 말은 어떻게 하지 말라?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라고 했어요. 이건 이제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 말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매우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금지를 시키는데 그냥 금지가 아니라 어떤 금지라고요? 상당히 강조적인 금지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바울은 성도들이 결국은 뭐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포커스죠. 더러운 말. 근데 이거를 어떻게 강조하냐면 무릇이라는 말을 굳이 붙였다고요. 무릇. 파스라는 말인데 무릇이라는 말은 뭐냐면 모든, 전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더러운 말 하지 마 이래도 되는데 무슨 얘기를 했어요? 강조를 한 거예요. 야, 더러운 말을 안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 더 덧붙일게. 안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로 멈추는 게 아니라 아예 더러운 말은 모든 것을 하지 마 이 얘기예요. 파스라는 말이 붙어버렸거든요. 무릇 이 얘기예요. 우리의 번역은 무릇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떻게 강조하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하지 말되 더 강조해서 아예 모든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안 할 수는 없는데 그게 아무리 작은 거라도 너의 경건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칠 것이고 그 더러운 얘기가 우리가 이룬 하나됨을 해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말을 수식함으로 아예 더러운 말을 무엇이든지 모두 다 하지 말라는 의미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을 금하되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표현하므로 이는 매우 강한 어조로 더러운 말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릇이라는 게 강조하면서 그냥 더러운 말을 하지 마 이 얘기가 아니라 더 강조했죠. 더 강조했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건 상당히 강한 어조예요. 자, 더러운은 사전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럼 왜 무릇이라는 걸 붙이고 왜 그냥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강한 어조로 바울은 이게 계시죠? 왜 계시를 전하고 있는 거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것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이죠? 무릇하고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건 뭐의 심각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더러운 말. 여기서는. 그럼 더러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라고 하면 더러운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더러운은 뭐냐면 썩은이에요. 그러니까 더럽다는 게 어떤 이미지냐면요. 이런 걸 상상하면 돼요. 썩은 거예요. 썩은 거 더럽죠. 더러운 게 그냥 더러우면 단순해서 안 돼요. 좀 리얼해야 돼요. 썩은 거예요. 그리고 부패한 거. 그리고 조금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질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거. 그리고 이런 뜻도 들어있어요. 이 얘기에는. 더러운 애는 사용하기에 매우 부적합한 거. 그러니까 더럽다는 얘기는 뭐죠? 부패한 거, 썩은 거, 질적으로 아주 안 좋은 거, 그리고 한 가지 뜻이 더 있죠. 이렇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되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뜻이 이 단어에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더러운 말이 나타내는 것들은요, 이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죠. 더러운 말은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너무너무 이제 많이 썩어버려 갖고 악취가 나는 생선, 그리고 썩은 나무, 시들은 꽃, 죽은 사람의 끔찍한 형상과 악취 나는 시체, 이런 것들이 이미지예요. 더러운 말은 뭐예요? 이런 이미지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이렇다면 다들 누구나 어떻게 하겠어요? 손을 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거를 더욱더 싫어하시겠죠. 왜냐하면 그분은 깨끗한 분이시니까. 다시 말하면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하나님은 이런 거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물질적인 것은 깨끗한 걸 좋아하지만 마음속에는 이런 것을 품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우리가 이걸 관리하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처럼 돼버린다. 바리새인들은 겉에는 회치를 했으나 그 안에는 이 얘기예요. 더러운 말, 썩은 시체와 같은, 그 죽어가는 시체와 같은 것들이 그 무덤 속에 가득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더러운 것을 싫어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도 더러운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자꾸 깊어지는 게 성화예요.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더러운 말은 나쁘고 악한 대상을 떠올리게 되고 쓸모없게 되거나 전혀 쓸모없는 그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쓸모없는 것은 항상 어떤 것일까요?
신앙적으로 부패한 거라고요. 신앙적으로 부패하고 윤리적으로 더러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더러운 것은 이것을 더럽게 여긴다고요. 그 예수님이 그 씻지 않은 손으로 제자들과 그러니까 누가 막 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야, 너희 입에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가치가죠. 더러운 것을 어떻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더러운 것은 나쁜 대상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쓰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의미죠? 더러운 것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뭐 녹그릇도 있고 뭐 목기그릇도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라고 하면 금그릇도 아니요, 녹그릇도 아니요, 목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쓰시는 것은 깨끗한 그릇이다. 깨끗한 그릇은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요. 아까 그 의미가 그렇다고 했죠. 부패하고 썩고 더러운데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러면 더러운,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더러운, 그러면 이 더러운이라는 게 어떤 거로 이어질까요? 하나님이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대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쁜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 모든 부정적인 심상들은 부패한 언어 생활에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까? 더러운 말은 몹시 광의적으로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맥락에서 부정적인 것인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러운 말의 의미를 분명하게 해주는 암시 같은 구절 29절 안에서 그것이 발견되는데, 여러분 더러운 말의 반대는 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예요. 이 얘기가 더러운 말이 무지 많은 의미로 쓰일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쓰는 그런 교양적인 의미로도 생각하는데 우리는 지금 뭐 그건 당연한 거고 좀 더 신학적인 의미를 찾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바울이 가슴 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왜 더러운 말을 해서는 안 되는가,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답은 성경에 있어요. 자, 더러운 말을 반대할 때 그 더러운 말의 반대는 뭘까요? 선한 말이잖아요. 성경에 쓰여 있죠. 근데 그 선한 말을 어떻게 이렇게 붙여놨어요? 앞에. 예, 그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엄청난 답을 써주셨어요. 선한 말은 선한 말인데 그 선한 말이 어떤 것이냐면 덕을 세우는 게 선한 말이다, 이렇게 했어요. 덕을 세우는 게. 그러면 이게 무엇을 암시하는가? 자, 더러운 말은 매우 의미 없고 소모적인 말로부터 해서, 그러니까 이런 걸 다 포함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좋지 않은 말은 어떤 거냐면 의미가 없고 소모적인 말도 안 좋은 거고, 또 무슨 말이 안 좋아요? 도덕적으로 부패한 말. 근데 이런 거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건 불신자들도 떠드는 얘기니까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이걸 넘어서 있다는 거죠.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무익하고 해악적인 말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강렬한 그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우리 경건에 해가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되게 결정적인 말이 붙어 있죠. 뭐를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나오면 벌써 우리는 일로 사고가 가야 돼요. 덕을 세운다는 말이 나온다는 건 무슨 얘기죠? 항상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예요. 빌드업. 덕은 덕성을 세운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운다는 의미라고요. 그냥. 그럼 뭘 세우는가? 그럼 이게 왜 교회인가? 에베소서는 이미 1장부터 여기까지 계속 이 얘기를 해왔거든요. 덕을 세우는 것을. 그리고 고린도서에 보면 은사를 얘기할 때 덕을 세우라 이러면서 교회론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100% 교회론이에요. 100%예요. 근데 그것이 개인이 없이 되는 게 아니니까
개인의 경건이 세워지면서 경건한 자들이 모여서 몸을 이룰 때 교회가 세워지니까 두 가지로 축소되는 거죠. 왜 우리가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경건을 세우려면 우리는 선한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죠. 덕을 세우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 하나됨을 지켜나가려면 무슨 말을 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선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데 말씀, 신앙 고백. 성도들이 말씀과 바른 신앙 고백으로 서로 화답하며 응답하며 교제해야 된다. 교회의 질서 안에서 서로가 세워지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속한 말들을 이야기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덕을 세운다는 의미인 거죠. 바울의 의도한 그 더러운 말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하되 특별히 그 말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경건을 세우는데 해가 되고 유익이 되지 않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언어가 항상 무엇에 적셔지도록 예배드리고 말씀을 붙들고 현실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기도하면서 내 내면에 신경을 써야 될까요? 뭐에 적셔지도록요? 우리의 마음과 혀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셔지도록.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은혜로 되니까 은혜의 수단을 자꾸 가까이 해야 됩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집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해서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과 혀가 그 은혜에 적셔져서 무슨 말을 하라고요? 우리 경건에 유익이 될 만한 거. 그리고 이 교회가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 되는데 유익한 말. 이것을 말하라, 성도들이. 이게 뭐냐면 성도의 교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가능성을 다 포함하여 바울이 의도한 그 더러운 말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하되 그 말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해가 되는 말을 통틀어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익하고 그것이 도덕적으로 더럽고 그것이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릇된 것이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 되게 하는데 해악을 끼치는 말일 때 성도는 이런 것들은 무엇이든 모두 다 입 밖에 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얘기했던 그거 있잖아요. 별로 소모적인 말들, 별로 의미 없는 말들, 그리고 도덕적이지 않은 말들, 그리고 신앙적이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은 이걸 통틀어서 이것이 어디로 갈 때 더러운 말이 되는 겁니까? 내 경건과 그 주변의 경건, 그리고 그 교회의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것에 유익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어디로 소급되는 거예요? 그 더러운 말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더러운 말의 종류는 다양하겠지만 더러운 말의 맥락과 본질은 같아요, 달라요? 같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같은 거죠? 경건에 유익이 되는가? 교회가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데 유익한 말인가? 이 맥락이 바로 이 말씀이 실천적으로 많은 얘기를 언어적으로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맥락은 이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거듭난 성도로서 그 생명과 성화가 혀와 입술에까지 미쳐야 됩니다. 그랬으니까 성화의 영역은 어디까지 미친다고 봐야 돼요? 우리의 언어까지죠. 성도들은 사회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고 소통할 때 전도에 유익하고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선한 보편 가치를 드러내는 말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경건, 교회가 바로 세워질 때 이 언어의 덩어리들이
이 교회의 언어가 심지어는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참 저는 그 카페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꼭 거기 권사님들이 많이 앉아 계셔. 집사님들이 앉아서 커피를 드시는데 얼굴이 뜨거워서 못 앉아 있겠어요. 일단은 소리가 너무 커갖고 안 믿는 분들이 이미 서로가 김 집사님 막 권사님 그러면서 어깨 치면서 막 떠드니까 이미 그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있어요. 왜 저래? 근데 이제 교회가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말들이 과간이에요. 또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영광을 가리는 게 저런 거구나. 그 지난번에도 목사님들하고 이제 커피 마시러 가다가 이렇게 막 모여 있으면 안 들어가요. 시끄러워갖고. 물론 이제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실 수는 있는데 딱 보면 알아요. 지금 저희들 하면 시끄럽겠구나. 근데 이제 교회가 중요하다. 이게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뭘 통해서 비춰줘야 됩니까? 언어를 통해서요. 성도들은 성도들과 대화하고 교제할 때 서로의 경건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성경적이고 일치된 신앙 고백들을 나누고 소통함으로 교회가 진리 위에서 사랑으로 결속하고 하나 되도록 하는데 유익한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만나서 맨날 신앙 고백을 거기 있는 대로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뭐냐면 가슴 속에 말씀이 녹아지고 신앙 고백이 이제 나의 고백이 돼서 우리가 일상적인 얘기, 서로의 지냈던 그런 사소한 얘기들을 나눌 때 그것 속에 우리의 그러한 말씀과 신앙 고백이 그러한 대화의 방향을 선하게 서로 돕고 인도해 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집에 있었던 일, 뭐 일상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들이 그러한 성경과 신앙 고백의 방향 속에서 그 선한 것들의 소재가 돼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또 그렇다고 해서 막 세상 얘기 안 하니까 뭐 이러면 한마디도 못 하죠. 저도 여러분 만나면 얼마나 수다스러운데요. 근데 이제 말의 방향이 그렇게 은혜로워야 한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성도의 언어 생활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하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무릇 그리고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했던 것이 무엇을 강조한다고 그랬어요? 더러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그럼 두 가지로 요약되죠. 하나는 뭡니까? 우리의 경건에 유익이 되는가?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에 유익이 되는가?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뒤에서 얘기했지만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저 이방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한 빛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언어적인 성화를 개인과 교회가 반드시 가져가고 그것의 진보가 언어 생활 속에 나타나야 한다. 뭐 여기까지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설교의 요지들입니다.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들 여기서 말씀하신 이러한 언어적인 성화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서 여러분들 안에 참된 신앙의 고백이 나타나고 또 서로에게 경건을 세워주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하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언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바울을 통해 주신 계시를 통하여 우리의 언어 생활의 성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선포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대로 이 말씀들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임하여 또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한 이 성화를 통해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